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섰습니다.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믿음,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나온 아주 핵심적이고 키워드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배가 고프시면 뭐 식사하시지 않겠어요? 또 이제 아프시면 뭐 병원에 가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두터운 옷을 입으시려면 뭐 옷가게에 가시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를 따라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또 이제 그런 필요에 소용되어지는 돈을 또 벌기 위해서 일도 하고, 또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이런 정신적이고 이런 필요들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걸 채워지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자리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한 분 내지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만족 상태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어차피 완전한 만족은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철학자들과 이런 종교인들, 이런 도인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아는 것,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분자족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능가하는 완전한 무엇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만족과 기쁨, 그리고 이러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부족한 것들과 결핍들이 채워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이렇게 끊임없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에서 나온 선지자들과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걸 다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샘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단서로 제공된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을 능가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있다는 것만 가르쳐 줄 뿐입니다. 있다. 너 이것보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삼겹살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을 때 만족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것보다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더 나쁜 게 있으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쁜 것, 더 나쁜 것, 더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그럼 무한대의 좋은 것, 이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얻는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더 나쁘고 더 나쁘고 더 나쁘고 더 나쁘고 더 나쁘고 가장 나쁘고 최고로 나쁜 것, 이거를 심판,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그냥 이렇게 선입견 갖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있다, 없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뭐예요? 세상엔 더 좋은 것도 없고 더 나쁠 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예수를 믿어서 이루는 그 마지막 날에 이루는 그 구원,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계속 부르는 겁니다, 이 성경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좋다고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만족하는 그것, 이것은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편하다고 느끼고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불편들이 사라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 무엇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직 여기서는 보따리를 풀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선물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는 쓸 수 없는 보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방 안에서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집이 얼마나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보잉 747기를 여러분 집에서 띄울 수 있겠냐고요. 그 보잉 747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포장지 안에 있을 때는 보잉 747기가 요만해요. 근데 뜯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 크기로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어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푸는 순간 집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보잉 747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그리고 나는 진짜 보잉 747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선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이거 탈 때가 있다 이거예요. 마음 놓고 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잉 747기로 비유한 이것은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였던 모든 결핍들과 모든 불편과
모든 슬픔과 안 좋은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고 안 누리고는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안 믿으면 오늘 저녁에 치킨 사줄게 하는 게 전혀 기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사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양념하고 프라이하고 2마리 사줄게 했는데 무조건 사주는 부모예요. 그러면요, 먹기 전부터 기뻐요. 그때부터 이미 전화한다 이 말이에요. 동생 있으면 야, 들어와라, 오늘 2마리다, 뭐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저녁에 자, 너 믿음 있었나 없었나 보자. 믿음 있었으면 사주고, 믿음 없었네? 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먼저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 구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단지 이 믿음이라는 게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 이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과 아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해서 이 말씀과 복음을 일치시키시는데, 그 바로 앞에서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사도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지혜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4절에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러나,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거로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그냥 거기만 봐서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읽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나 너는, 우리말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너는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은 그렇더라도 너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은 뭘 하라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정말 너만은 이렇게 해라 할 때 이 의미가 바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이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문맥이 시작되는 것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읽고 전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같이 읽으시죠. 시간을 좀 제가 벌리려고 했더니 돌아서도 물을 먹는 제 뒷꼭지가 좀 같이 읽으시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2절에서 지금 전제가 이렇게 딱 주어진 거예요. 하나의 전제가 뭐예요?
12절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여기서 경건하게 이럴 때 여러분 기죽으시면 안 돼요. 경건하다는 게 뭐 완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인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박해받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나 믿어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희한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때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싶겠어요? 받고 싶지 않겠어요? 받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13절까지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사기꾼, 악랄한 도둑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어떻게 해요? 도끼로 다른 사람의 발등을 찍고 제 발도 찍고 또 다른 사람 발등 찍고 제 발도 찍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더 악해진다는 의미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박해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서 악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 박해를 피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더 악하다, 더 속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기치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박해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교인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없다. 예수 믿으면 인생 핀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권을 안 사는 줄 아냐? 안 사도 예수님이 챙겨주신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13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할 때 너만은 이렇게 강조했다 그랬죠. 두 가지 의미예요. 너에 대한 기대,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너는 소수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더라도 너만은 이런 의미가 그러나 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는데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오늘 극동방송에 이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보면 항상 뭐 이렇게 연결이 되죠, 말씀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부적 같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부적만 갖고 다니면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있대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예수라고 여기다가 붙이고 집에다가도 하나 놓고 무서운 자리에 있으면 또 붙이고 뭐 일 안 되는 곳에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거기서 막 빛이 나서 거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딱 바꾸면 이제 원래 그냥 예수라고만 써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신비의 작은 의미로 그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할 때 그 예수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들 안에 이런 잘못된 신앙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박해가 올 것이다. 걸리는 게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는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박해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무슨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박해는 그렇게 안 와요.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박해는 뭔지 아세요? 가난과 질병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박해도 유행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게 바뀌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죽는 게 박히면 어떡할 것 같아요? 줄 서서 기다려요. 뭐 자살 사이트 가면 지금 죽으려고 줄 섰다는데 잘 됐잖아요. 이쯤에 꿀꿀해서 한번 죽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순교까지 되고 상까지 준다니까 줄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미쳤어요. 그렇게 하게. 바꾼다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그 번호키 누구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번호 바꾸잖아요. 이 박해라는 게 박해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동물한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불편과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걸 말해요.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심각하게 지금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회사를 뭐 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배 드려라. 말 듣겠어요? 가면서 저 뒷담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우리 집 먹여 살려줄 것도 아니면서 주일날 출근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한다고 이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왜 저도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 말하는 저는 되게 마음 아파요. 저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도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모두 다 점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를 속일 거라고 말해요. 뭐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맞다. 그거는 지나친 거다. 그거는 결벽주의다. 그런 거는 보수 꼴통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은 보수 꼴통이고 어떤 말씀은 뭐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사도가 그러나 너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아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왜요?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낳은 자식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면 그냥 그래 해도 돼 이러겠는데 아니 그게 쥐약인데 그걸 먹으라고 하겠냐고요. 한 번, 두 번 말리고 내가 너를 무지 사랑하긴 하는데 이렇게 정 원하면 먹고 가렴 뭐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 그걸 마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은 이것을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사도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마라. 정말 너만은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때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 생활하는 걸 말해요.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있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일상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거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뭐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배운 대로. 근데 배운 것 중에서 뭐한 대로? 확신한 것. 배운 것이 있고요. 배운 모든 것을 확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것, 그것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 또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데 배운 거 다 해. 이렇게 안 한다고요. 분량을, 그 한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배운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네가 그래도 확신하는 거 있잖아. 확신하는 거. 알고 있는 것, 배워서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확신하는 거 있잖아. 그것만이라도 거해. 그렇게만이라도 살아. 이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대로 다 살아라. 그러면 다 교회 떠난단 말이에요. 또 교회 떠나면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니 뭐 다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떠날까 봐요? 아니요. 그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능력은 조금 먹었다 그래서 허기지고 이만큼 먹었다 그래서 배가 빵빵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보세요. 밤하늘의 빛이, 별빛이 작지만 그 빛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빛은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만이라도 확신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둠 속에 안 빠진다고요. 이 세상의 물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커지면 그것이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어떻게 돼요? 밀어내고 빛을 바꾸는 역할을 하죠. 어둠에 빠지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다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웠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 배웠고 확신한 것들에 거하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미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자녀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배우기 전에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듣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들은 얘기 있잖아요. 또 본 거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나와서 직접 공부하면서 엄마 얘기 맞네? 아빠 얘기 맞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확신하죠. 이게 우리 엄마 아빠만 미친 줄 알았더니 미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미쳐야지. 뭐 이런 거죠. 이게 배우고 확신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네가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 그 진리를 고수해라.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면서 살지 말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게 뭐예요? 신앙의 양심껏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화의 근거를 얻으려고 자꾸 목사들한테 물어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뭐 불신자 예를 들어서 며느리를 딱 두기로 했어요. 보니까 이미 날까지 다 잡은 거예요. 날짜, 그래서 뭐 청첩장까지 다 받았어요. 그날 와서 얘기를 해요.
따서 목사님, 사실은 뭐 우리 애가 이만저만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또 착하고 또 이 사람은 결혼만 하면은 뭐 예수 믿을 가능성이 100%라네요.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애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는데 줄에 서줄 수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게 뭐 확신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아주 작정을 하고 사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둘째로는 여기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과 관련되어서 먼저 그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배운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배운 거. 근데 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라고도 하고 할머니라고도 해석되어지는 외할머니와 엄마가 나와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외할머니하고 할머니한테 어려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사람들에게서 배운 그것, 그리고 네가 또 배우면서 확신한 그것, 그때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줬던 그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전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말해요. 바른 가르침, 이렇게 전수되어져서 내려오는 바른 가르침,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 바로 그것을 앞에서는 전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도는 여기서 디모데가 사랑하며 신뢰하며 배운 사람들, 그 스승들, 할머니와 어머니와 바로 서스승인 이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요? 착한 디모데니까. 바울이 가르쳤을 때 바울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를 믿어요. 또 외할머니도 믿어요.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분들, 이 배웠던, 즉 디모데와 관계를 맺었던,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관계를 다시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 알잖아 이 말이에요. 너 외할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너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잖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위에 1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리아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본인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 안에 박해를 받으면서 계속 살았던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거죠. 나를 가르쳐줬던 사람이 언젠가는 내 주변을 다 떠날 때가 와요. 내가 이 신앙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그럼 뭐해요? 나만 좀 지나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거야. 너만 아니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이런 손해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디모데야, 용기를 잃지 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 여기가 지금 디모데에게 거하라고 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인데, 두 번째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뭐 해라. 이렇게 동사가 나왔죠. 그잖아요. 그리고 뒤에 또 이거 뭐 그리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시나? 이 전혀 생뚱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뒤에 있는 이 그리고에 해당되어지는 접속사가 우리말에 이게 그리고라고도 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하면서 그 설명해주는 그런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처럼은 해석해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바로 앞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등절로 해서 요거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이제 거할 곳이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것. 또 뒤에 그리고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접속사로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배우고 거한 것에 거하라. 또 성경에 거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고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무엇과 무엇으로 해석하지 않고 여기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뜻은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도대체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또 하나 왜냐하면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근데 왜냐하면 네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배우고 확신한 것과 뒤에서 말하는 성경이 동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배운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가르침의 어떠한 내용 이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이 지금 이 14절과 15절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배우고 네가 믿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분들에게서 배운 그것을 가지고 배우고 네가 확신한 그것 그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그것 안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과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 자녀들 성경 교육의 책임은 어머니들에게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 어른들을 보면 어렸을 때 제대로 안 가르쳐 놓고 단시일 내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 무모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뼈가 휘어져 있는데 그거를 바로 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뼈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으로 가정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았으면은요 원위치 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 꺾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성질만 나빠졌잖아요. 했다가 애들한테 찍히기만 하고 안 하니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잘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속 썩을 일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 디모데는 잘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12절에서 이야기하였던 바로 이 박해와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배우고 확신한 것 그게 뭐냐면 그 박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겠어요? 지금 사실 여기는 이제 성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성스러운 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신약 성경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럼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를 받는 거다 했을 때 여러분들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벌 받는 거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의 삶이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모두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따라 올곧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부와 명예가 보장됐어요? 천만에요. 무시당하고요.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요. 박해당하고요. 찢겨 죽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와 어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선지서, 선지자들의 삶,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이 뭐예요? 똑같이 살았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쉬운 얘기가 아니죠. 결코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는 일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의 지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여기에 많이 알고 있어서 시험 보면 잘 보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러니까 바로 네가 읽었던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믿음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구원의 길을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휘발유 가스란 말이에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요 구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했고 나는 그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해야 돼.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게 어디서 생긴다고요? 성경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공부해야 돼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1번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2번 안 하면 찜찜하니까, 3번 집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꿀리기 싫어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그러게 왜 읽었어야 된대? 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나 그 생각 안 해봤네. 내가 그동안 왜 읽었지? 뭐 그런 분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읽은 거죠. 그냥 교회에서 보는 책이니까 뭐 심심하니까 어떤 때는 보기도 하고 한번 뭐야 그래 뭐 이렇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성경을 봤는데 내가 지금 왜 봤는지를 모르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이 성령의 은혜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혜가 있게 하느리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이 가지는 의미가 명사적인 의미가 있고 동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명사적인 의미는 책이라는 의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저장고로서의 책이에요. 이건 명사죠. 성경책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동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움직임, 이 성경의 영향, 작용, 이런 동사적인 측면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이런 성경의 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성경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1번 어느 게 맞는지 얘기해 주세요.
오랜만에 우리 진수가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2개 문장을 얘기할 건데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 상관없어.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답은 말할 수 있어. 1번, 성경은 지혜다. 너무 또 필이 온다고 빨리 찍지만 끝에까지 가야 돼. 1번, 성경은 지혜다. 2번, 성경은 지혜를 생겨나게 한다. 몇 번일 것 같아? 성경은 지혜다. 2번, 성경은 지혜가 생겨나게 한다. 몇 번? 5초, 4초, 3초, 1번. 아주 거룩한 생각이죠. 성경은 지혜다.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성경은 지혜가 생겨나게 한다 그러면은 성경은 지혜보다 지혜를 생기게 하는 보조적인 수단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우리 진수는 성경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지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성경의 효과, 성경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담아둔 그것만을 이야기한 경전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뭐 한다? 지혜가 생겨나게 한다. 돈으로 바꿀게요. 성경은 돈이다. 2번, 성경은 돈이 생기게 한다. 어떤 게 좋아요? 둘 다 좋죠. 성경이 돈이어도 좋고 돈 생겨 둘 다 좋잖아요. 둘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둘 다 맞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돈이 생겨나게 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작용과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얻어 쓸 수가 있는데 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 농사를 지고 흙을 파는데 삽이 있어요. 그걸 왜 손으로 파요? 아니, 옆에 포크레인이 있는데 왜 또 삽으로 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무슨 일? 지혜를 생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혜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 그렇죠? 지식, 지혜 다 괜찮아요.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여호와 경외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동작이라고요, 동작.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뭐예요? 동작이 있어요. 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일이 일어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성경대로 살지도 않아요. 구원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삽을 놓고 포크레인을 놔도 그 네가 써야 되는 거지. 포크레인이 옆에 있다 그래서 땅이 그냥 저절로 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 그 내용이 진리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점이 어디 있어요? 디모데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신자에게 있다고요. 왜요? 다 지금 팍팍팍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인데 다 악한 자가 돼가고 있다고요.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신앙을 버리면서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기도의 방향이 틀렸잖아요. 아니 그 줬더니 그 친구 옆에다 놓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애야 눈 뜨고 집어라. 뭐 그 옆에 있는데 그걸 달라고 자꾸 하면 어떻게 뭐 몇 권이나 주자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거 많이 사다 뭐 하려고.
집어서 읽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래요. 포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가장 좋은 것의 극함,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으면 이걸 얻는 거고,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못 얻으면요, 나쁘고 무지한 게 무한대의 나쁨을 누리게 돼요. 뭐가? 지혜가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오늘 아셨으면 돼요. 오늘 설교에서. 나도 몰랐네 하셨던 분들은 아하, 이제 알았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잘 하신 거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뭔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생겨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지혜이면서 또 성경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지혜를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 공부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똑똑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진 지혜예요. 그건 여러분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적어놔야 돼요. 그때 안 적어놓으면 영원히 빠이빠이예요. 다시는 생각 안 나요. 단지 무엇인가가 생각이 났었다는 기억만 나요. 이때 생각이 났었는데 그 생각이 뭔지 몰라. 안 나요. 왜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준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게 아니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모하시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그냥 대견해져요. 내가 이런 말을 썼어? 뭐 이런다면 내 말 아니에요. 성경이 주신 지혜라고요. 근데 그 지혜, 바로 성경이 그런 작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이르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또 구원을 우리가 누려요. 근데 믿음은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믿음과 예수 구원이라는 것이 상호 교호적으로 막 사용됩니다. 같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거기다 무엇을 믿는지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진술하는 내용이 2장 13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뭐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것이고요. 바로 지혜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곧 예수 안에 있습니다. 또 예수는 진리의 핵심이며 궁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성경, 이것을 아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그것 자체도 진리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뭘 일으킨다고요? 지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IQ 지수를 올려준다고요. 성경 공부해본 분들은 다 깨달아요. 그죠? 옛날에 이랬더라면 내가 서울대 갔다 다 얘기 다 한 번씩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도 몰랐어. 뭐 왜 이제 알았을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공부를 못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네. 너무 늦었어요. 그게 뭐야? 바로 성경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해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고 훌륭해졌나. 너무너무 훌륭해지지 않았어요? 뿌듯하지 않아요? 아멘. 바로 성경의 이 작용, 이 효과에 대해서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냥 이렇게 고집스러운, 우직한, 강단 있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확신, 뚝심, 일편단심,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지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혜를 나오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성경의 내용 아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 그런데 연세가 적당히 드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욕심이 없는 걸 아시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담아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흘려내보낼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금방 배워도 다 흘려보내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자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연륜이 깊어지면 주시는 아주 일반 은총 영역해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저 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애들은 뭐예요? 이 애들은 욕심이 많아서 배웠다면 딱 틀어지고 있어.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도 다 흘려보내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꽉 붙들고 있는 젊었을 때만 공부하고 나는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 나는 워낙 넉넉해서 다 줄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심하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진리로서의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어떻게 한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니까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요,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혜는 그냥 똑똑한 걸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요, 내 안에 점점 구원의 지혜들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지 않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보는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말씀 중심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 또 성경, 이게 같은 내용인데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때 조심할 것, 기억 못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 자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콩나물에 많이 비유될 수 있어요. 콩나물에다 물을 뿌리면 다 흘러내려가지만 콩나물은 어떻게 돼요? 자란다 이 말이에요. 또 만보 걷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다는 간에 어쨌든 만보 걷기를 하면 살이 빠진다. 살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 빠질 때마다가 뽀득뽀득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근데 걸어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그런 영적인 운동기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꾸 들고 피고 읽고 묵상하면은 그게 만보 걷기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점점 구체화되고 그 지혜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을 자꾸 읽고 접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 가지고 놀아라.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그냥 책들과 같지 않아요. 이건 살아있는 것이어서 먹으면은 뭐 입에서 침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푸티알린인가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배운 거니까. 하여튼 뭐 이런 소화효소에 의해서 음식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이게 몸에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이 먹어서 씹고 침이 들어가고 이런 위액이 들어가고 해서 소화가 돼야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 읽은 그리고 깨달은 이런 성경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세트예요. 한약방에 가서 어디가 아파서 보약을 먹으려고 하면 진맥을 합니다. 왜 진맥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위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 보약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나 없나요? 위가 약하고 소화가 안 되면 천하의 보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다 배설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대로 된 한의사는 이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먹고 소화할 수 있는지 위를 먼저 다스리고 나서 보약을 먹어요.
내가 요새 계속 속 쓰리고 아침마다 해장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냅다 보약을 젖었다.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또 반대로 말씀 없이, 그러니까 아니 보약 없이 소화력만 좋으면 뭐예요? 아니 뭘 들어가야 이 소화력을 쓰지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 소용없고요, 기도 없이 말씀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있되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읽어서 오래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시간 많이 걸리고요, 언어적 지식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저희 같은 목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책만 보면 되겠구나? 아니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셨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해석과 오류들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설교의 내용에서 바로 교정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았을 때 열려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설교가 안 들렸었는데 들려요. 어느 날부터 성경 펴보세요. 들어와요.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교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시죠? 새벽기도 설교, 소요기도 설교, 금요기도 설교, 주일 설교, 주일 오후 설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난 주일날 한 번만 있는 줄 알았지?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고 또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구원받는 거 원하세요. 또 하나 뭐예요? 진리에 이르는 거 원하세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구원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요? 둘 다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을 묶어 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묶어 놓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이 구원과 진리는 뗄 수가 없어요. 부디 이 진리와 구원이 한대로 어우러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경하면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구원과 진리가 지혜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요, 또 정말 이 설교를 들어서 깨닫고 와서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자라가고 구원이 자라가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왜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이 확인되어지며 그 안에서 또 부어지는 부수적인 은혜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들을 예배 안에서 또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예배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예배를 세우셔야 돼요. 거기가 우리 누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군데에서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데, 단지 이 앞에 있는 전제들,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서 예배 자체만 하면 형식만 남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부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이 시점은 오늘날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가야 되는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너만큼은, 다른 사람은 그렇더라도 정말 너만큼은 이라고 하였던 이 간곡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날마다 자라가시는